오늘 우리 동부교회 70주년 교회 생일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948년 7월 18일로 우리 교회가 시작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나고 3년 뒤에 세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나라는 해방이 돼서 너무너무 기쁜데, 슬프게도 교회는 내부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 통치를 받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신사에 절하도록, 일본 천황, 일본 귀신에게 절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온 조선 모든 국민뿐만 아니라 심지어 종교계까지, 심지어 기독교까지 그 일을 탄압하고 강요하고 억압하고 핍박해서 결국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조차 우상 섬기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신사를 세워놓고 거기 절을 하고 예배하기까지 했습니다. 끝까지 일을 못하겠다 하고 버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붙잡혀가고 투옥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한상동, 주기철, 주남수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1945년 나라가 해방될 때 옥에 갇혔던 분들도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멋진 생을 하고 추록한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봤을 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미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교회 교권주의자들, 지도자들이 한국교회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래가 안 된다. 한국에 다시 회개하고 새로 나야 된다 해서 회개를 외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 설교 중단하고 자숙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교회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라고 회개를 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건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도 신사까지 있어서 저랬기 때문에 예배당도 건물도 더러워졌다, 그대로 안 된다, 다 불태워져 해서 예배당조차 불태워버리고 새로 시작한 그런 재건교회는 그렇게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불행히도 교권주의자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회개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그들이 세운 교회가 우리 고신 고려파 교회입니다. 쫓겨난, 바른 교회를 위해서 회개를 외치다가 쫓겨난, 그래서 시작한 교단이 고신교단입니다.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해에서도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모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다시 나야 된다,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서 바른 교회 세워야 된다고 외치며 자숙을 요구하고 금식을 요구하고 회개하기를 외쳤지만, 결국 앞에 것처럼 쫓겨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한 가정집에 모여 시작한 바로 그 교회가 진해 동부교회 처음 출발한 그때 1948년도입니다. 쫓겨날 때 어떤 마음 가졌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변질이 없어야 된다, 교회 다시 새로운 바른 교회 세워야 된다, 그걸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거듭날 수 있다, 이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동부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왜 또 하나의 교회가 시작됐는지 그 뿌리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시작되어 이제 세월이 흘러 여기까지 70년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자, 70년이 됐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무슨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지난 수요일 저녁 박종현 목사님이 수요일 저녁 설교하면서
70년 역사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아주 잘 밝혔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제가 그 설교를 주보의 특집으로 다시 실어놨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이스라엘이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영적 의미들을 7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닫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회개해서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 그게 박 목사님 설교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요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아까 이야기한 동부교회 우리 고신교단이 출발하게 된 정신과 배경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되, 지금 읽지 마시고, 지금 이제 읽으면 안 되고 집에 가셔서 꼭 몇 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본문이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이 땅에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왜 동부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왔다. 그 뒤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왔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는 항상 많은 죄인들이 우글거렸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땅의 교회가, 여기 진해 동부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신약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죄인들을 불러 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친히 그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오르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리우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이 오시며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곧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곧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교회가 세상에 있는 목적이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과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 교회가 뭡니까? 결국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17절에서 그 죄인들을 병든 자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의사가 있는 병원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병원에 얼쩡거릴 필요는 없죠. 온갖 병전자들이 모여듭니다. 좋은 병원, 이름난 병원에는 별의별 환자들이 정말 줄을 서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교회는 온갖 죄인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해 동부교회는 누가 오는 곳입니까?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이 찾아오는 곳이 진해 동부교회입니다. 죄인이라 말하면 어떤 사람 말할까요? 여기 의사를 찾는 병든 사람이란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별의별 병들이 다 있습니다.
온갖 뇌과, 팔, 다리, 눈, 지체 할 것 없고 속병, 간장, 위, 창자, 온데 만데 정신병. 병이 몇 가지인 거 제가 알아보니까 딱 5만 가지. 5만 가지 병. 5만 가지도 넘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별의별 환자들이 얼마나 별의별 환자.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죄에 물들어 병에 걸린 오염된 사람들이 그 가지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심각한 죄의 병에 걸린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죄의 병에 걸린 사람, 환자입니다. 은행 간음하는 사람들, 죄의 병에 걸린 병든 자입니다. 폭력하고 폭언하고 도적질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고 욕하고 그런 고통 속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는 영혼의 상처 입은 사람들, 다 죄에 병든 사람들입니다. 더더구나 귀신에 눌려 고통당하는 악한 영에 짓눌려 끌려다니는 영적 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은 이런 자들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면 내가 그들을 부르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 속이 건강한 사람들이 뭐 때문에 병원 찾습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가진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다 가지고 내야 뭐 부족한 게 없는데 라고 하는데 무슨 교회? 주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못나고 부족하고 병들고 다치고 상하고 아프고 괴롭고 길이 없고 답답하고 죽을 지경인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동부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없고 다 똑똑하고 잘나고 이쁘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만 모였다면 동부교회는 교회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마치 천국같이 느껴지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중환자실입니다. 온갖 고통을 호소하며 아픔을 호소하며 우울증에 불면증에 악한 습관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그래서 와서 아파하고 울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거 혹시 정반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가면 아주 굉장한 아름답고 천사들만 모여있는 굉장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비난합니다. 어떻게 저 죄인들과 세리와 같이 밥을 먹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철두철미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가르치고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세리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들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죄인들과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의인들로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죄인들이 찾아오면 멀리 피해버립니다. 함께 밥을 먹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고 랍비인 예수가 그런 죄인들과 율법도 알지 못하는 엉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밥을 먹고 있으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비난합니다. 그들이 예수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막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 사람들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어찌 당신들이 이런 자들과 함께 어울리느냐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질병, 교회의 병 중에 한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술을 먹고 교회 가냐? 술도 못 끊는 사람이 교회 가냐? 담배를 못 끊어서 너는 교회 오면 안 돼. 너는 아직 도박을 하고 있는데 무슨 교회 오냐? 네가 도둑질을 하면서 무슨 교회? 사람들은 교회는 도둑놈이 오면 안 되는 곳, 음란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곳, 거린이 오고 장애인이 오고 노인이 오고 형편없는 연약한 사람이 오면 안 되는 곳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교회는 막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애인 안 돼. 우리 교회는 저런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 오면 다른 사람 피해줘서 안 돼. 다른 데 가.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교회는 그들을 외면하고 있죠. 한국 교회의 부흥을 막는 것이 교회 밖의 나쁜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을 막고 있는 현실을 혹시 그 중에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저 연약한 다른 누군가가 교회 나오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대의 현대 바리새인 서기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죄인들을 거부하는 그 서기관들, 그들은 과연 의로운 사람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에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들이 의롭게 되기 때문에 율법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우리에게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지키게 하신 것은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가 확인 드러나는 기능을 합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율법 앞에 딱 비춰보니까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한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주여, 그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완벽하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너희 죄인들과는 상대할 내가 아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나도 안 간다. 밥도 안 먹는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죄인이 있을 뿐인데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죄를 깨달은,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왜 하면 좋습니까? 가슴 치며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마치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인이 더 심각합니까? 후자가 훨씬 심각합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의 가능성이 있지만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죄 아닌 줄 착각하고 있는 죄인은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부하는, 손가락질하는 죄인이 심각한 게 아니라 그들을 거부하는,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의 죄가 더 심각한데 오늘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몰랐는데 주의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를 비춰보니까 정말 주여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니면 주께서 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태도인지, 아니면 서기관 그들의 태도처럼 저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 왜 내 자리 앞에 내 옆에 앉아? 나는 저 사람 곁에는 가기도 싫어. 왜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지? 교회 엉망이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의 서기관인 것입니다. 자칭 의인인 것이죠.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정말 가슴 저 회개하고 울고 불고 콧물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다가도 점점 시간이 가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경을 알고 그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져가 의인인 채 행세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성에 빠져있는 주여 이 어쩔 수 없는 죄인 하고 고백합니다. 그런 죄인이 내 가까이 교회 안에 죄인이 왔다고, 더럽고 냄새나고 못되고 악한 사람이 왔다고 그들을 거부하고 멸시하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해 동부교회가 정말 건강한 좋은 교회, 바른 교회라면 세상에 있는 죄인이란 죄인들은 다 여기에 모여들어도 괜찮다, 오라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죄인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온 교회 안에 이런저런 베리벨 일들이 일어나고 시끄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죄인 가운데 하나인 나를 받아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들을 가슴을 열고 팔을 벌리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곳,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받을 수 있는 교회,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잘났다고 자부하는 그런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못났고 냄새나고 더럽고 악하고 나쁜 놈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죄인들을 내게 와라 하고 부르시기 위해 오셨으니 그들이 동부교회를 찾아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다 잘나고 똑똑하고 힘있고 멋진 사람들로 모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아팠어. 영육간의 질병으로 괴로워 울고 힘들어. 그래서 주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동부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목적, 주님이 오신 이유, 교회가 서 있어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로 몰려오는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죄인들 그대로 바글바글 온갖, 그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먼저 1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다. 바닷가는 넓은 곳인데 그러니까 큰 무리가 주께로 나온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앞에서도 계속 봤지만 거의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병 낫기를 바라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병 고치는 신기한 능력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신기한 이적을 행한다 하니까 무슨 치료받기 위하여 나온 사람들입니다. 온갖 병자들, 희한한 사람들 다 나온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게 중요하지요. 예수께서 그들을 붙잡고 다짜고짜 안수하며 하나하나 고쳐주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끝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질병을 끌어안고 몸을 병을 고치기 위해 나왔지만 주님은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의 병을 가지고 나왔지만 주님은 그들 속에 영혼의 질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 영적으로 죄에 물든 죄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환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입에 먹고 풀칠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고치는, 그 생명이 구원받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를 고치려면 이런 약 저런 약, 이런 음식 저런 의술이 필요하지만 사람의 죄로 인하여 병든 영혼을 고치는 것은 밥을 약을 먹는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 생명의 복음,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영혼의 병을 고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창조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라야 가능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듣고 붙잡고 믿고 의지할 때 내 영혼의 병이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질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보존되어지고 이곳에 전파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올 때 그들은 육체의 병을 고치려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더 심각한 죄의 병자들이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우선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신교회가 우리 동북에 출발함이 붙들었던 것이 바로 이 말씀,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말씀 위에 서야 사람들이 건강하고 회복된다는 알기에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말씀이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며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에 받을 때 내 영혼이 살고 가정과 공동체 교회가 살아나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하지만 고신도 그렇고 우리 동부교회는 항상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자 그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함께 노력해 가는 것입니다. 동부교회 지난 세월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많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동부교회는 하나님이 강단에 은혜를 주셔 말씀의 사역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건강하게 전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만큼 죄송합니다만 60 넘었으면 이제 설교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할 이제 나이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살피고 끊임없이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나 우리 부목사님들은 탁월하게 잘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정말 해박한 성경적 지식과 묵상과 그 조직하는 게 싹 빨려 들어간 느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이정일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 선포되는 게 너무너무 좋고 우리 강 목사님 그 강력한 영적 파워와 너무 신학교 갓 졸업한 우리 김창문 강목사님 설교도 마치 대학원 신학교 교수님 설교하듯이 내용이 얼마나 탄탄하고 저는 앉아가 받아 적게 봐봅니다. 어쨌든 이 강단을 튼튼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역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과 오후와 수요일, 금요, 새벽마다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설명되어 선포될 때 여러분 마음껏 신뢰하고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받아들여 의지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건강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교회가 죄인들을 불러놓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십시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 세리를 제자로 부른단 말인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라는 것은 세금 받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세금 징수하는. 당시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압제, 통제,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드릴 때 징수원을 이스라엘 동족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로마가 정해주는 세금을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받는 일을 합니다. 거기는 무슨 인두세, 취득세, 무슨 재산세 이런 기본적인 그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가 정해주는 세금 외에 자기 마음대로 이런저런 세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온갖 일에 세금을 부과해서 그 세금들을 자기들의 주머니로 착복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동족을 대상으로 완전히 강도짓을 한 사람들입니다. 길이 있으면 길을 지나가는 곳에 여기다가 길을 지나왔으니까 통행세를 내시오. 통행세를 받아가지고 챙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차를 가졌으니까 마차세를 내세요. 마차 바퀴가 4개니까 4개만큼 내고, 마차 바퀴가 왜 8개냐? 그러니까 세금도 8만큼 내시오. 별 이유를 붙여 세금을 포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을 협박하기 위하여 이 세리들이 살인 청부업자들을 결탁해가지고 세금 못 내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세리들, 자기 동족 세리들은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창기나 완전히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하고 그들과 밥은커녕 자리에 함께 앉지도 않았습니다. 세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세리가 성전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세리는 헌금을 내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세리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도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가 무슨 증언을 해, 저런인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며 동족의 피를 빠는 그런 자들로 낙인 찍혀 있는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세리들은 스스로도 그런 동족들의 외면 속에 로마의 하수인 노릇하며 그들이 의지한 것은 오직 돈밖에 없었습니다. 돈은 그야말로 세금을 착취하니 돈 더미 위에 살아가는 사람. 돈이 있으면 되지. 돈이 있으면 다야. 돈이 있는데 그들은 돈에 인생의 전부를 걸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돈으로 인생을 칠갑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그 세리를 불러 주께서 자기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나중에 그 레위 이 세리가 누군가 하면 마태복음을 쓴 주님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에 유대인을 상대로 그 구약 성경과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펼쳐가는 놀라운 복음을 기록한 마태 제자입니다. 주님은 그를 불러 그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베리벨 죄인, 희한한 온갖 악한 사람들이 주님이 그들을 찾아서서 이 세리와 같은 죄인들, 창기들, 별 희한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 주께서 결국 바꾸어 변화시켜 놓으십니다. 그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본문은 신앙생활이 신앙이 뭔지를 잘 보여줍니다. 주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세리에게 와서 말씀하시니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주를 따라갔습니다. 자기의 그 돈도 버리고 그 직장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주의 제자가 된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죄인들이 이곳에 온갖 희한한 사람들이 와서 여기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의사 되신 내 영혼의 병을 치유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천국 복음을 듣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 심령을 열어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 그거 하는 곳입니다. 교회 와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교회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뭐 때문에 교회겠습니까? 지금은 안 믿어져도 결국은 주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주를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를 만남,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고 복음을 만나는 것이고 내 영혼, 내 생명이 구원받는 일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의 부름을 받고 응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이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과 습관과 모든 것 내려놓고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닮아가는 삶.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 성숙,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어가는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세리, 레위가 그냥 세리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남과 함께 그의 인생의 주의 위대한 제자로 변화되어져 마태복음 서기까지 그렇게 서임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교회에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며 내 영혼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며 내 가치관과 인격과 생각과 삶이 아름답게 변화, 주님을 닮아 성숙해 나가 모든 사람들로 정말 교회 가더니 사람이 너무 아름답게 달라졌네, 변화되었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동부교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죄인들을 불러다 놓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15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세리, 사람 같지도 않는 세리들과 온갖 율법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죄에 병든 자들이 지금 함께 예수님과 한자리에 앉아 뭐하고 있습니까? 밥을 먹고 있습니다. 식사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는 같이 앉아서 같은 상에 음식을 나누며 빵을 나누며 같이 주고받고 먹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 상에 둘러 함께 밥을 먹으면 한 식구가 되지 않습니까? 서로 먹여주고 반찬도 갖다 주고 배고픈지 배부른지 살펴보고 권하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혼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혼자 덜렁 천국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교제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나누고 주고받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 속에 내 인격이 변화되고 성장 달라질 수 있는, 바로 교회는 교제, 하나님과 사귀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과도 끊임없이 사귀어 나가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최고의 교제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반응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끊임없이 영적 교제가 속에서 일어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롭게 되고 성장하는, 그것이 교제. 예배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영적 교제인 것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당 밖에 나가도,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 속에도
내 심령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주어진 일터와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으며 그분께 은혜와 능력을 받아 내게 주어진 직장과 일터 최선을 다해 가면서 사람들이 나의 하는 일과 얼굴과 말과 삶을 보며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와 사귀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가? 누구긴 나는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 속에 사니까 그렇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이제 곧 내려가면 우리 생일 70세 생일 잔치상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특별상을 준비하여 반찬도 평소보다 훨씬 더 많고, 우리가 이 오찬, 행복한 오찬은 단지 밥을 먹기 위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 나누며 교제하며 사귀며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공동체의 기쁨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면 모르겠지만 내려가셔서 사람이 많아서 좀 질서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잘 순종해서 각각 준비한 오찬을 먹으며 주의 은혜에 동참하며 서로 나누며 동부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로 건강해 가기를 바라며 오늘 오찬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따로 정하려고 하다가 지난주 이어서 계속 본문을 봤는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도 희한한 은혜입니다. 정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온갖 희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게 교회고 내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여 영적 병을 치유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이고, 그들이 주를 따라 살며 주를 닮아가고 변화되어지는 가치관과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주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정확하게 놓여 걸어갈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이곳에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자신을 살피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통회하고 늘 내 심령이 새롭게 되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제 공동체로 늘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70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가오는 100년을 바라보며 함께 달려가는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왜 이 땅에 있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여 교만치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많은 죄인들이 몰려들어 예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늘 있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70년을 지켜주심을 감사하옵고 100년을 내다보며 변함없이 저희와 동행하시며 이끄시며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